십계명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7절.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제3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시조인 아담의 불순종의 말썽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범죄가 유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죄가 아닙니다. 개혁개정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 성경은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원에는 살리셨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시조 5 포이에오는 에베소 2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씀은 허물 파라토마 파라피토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정도에서 떨어지다, 벗어나다, 분리되다, 나누이다 등의 의미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간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범죄 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음, 네크로스는 죽은 시체, 죽음이란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최초 구조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둘을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창조해 내시고 둘이 한 몸이라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하나님께서는 하아담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인 우리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구조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겉사람 여자인 우리와 둘이 한 육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태의 인간이 허물인 파라토마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다는 의미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둘로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둘로 나누인 상태가 또한 하마르티아 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신 남자에게서 나누임으로 겉사람 우리는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시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러한 존재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 전까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물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경험하였습니까? 만일 영혼이 살아났다면 지금까지 진술들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겉사람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내 안에서 분리된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물세례 받은 자로서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았음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대속제물인 예수 신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제물인 예수 이름을 가지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이라는 히브리어 나하시는 쉿소리를 내다, 속삭이다, 점을 치다, 마술적인, 열심히 관찰하다는 등의 의미입니다. 뱀이라는 나하시는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뱀은 혀가 둘이듯이 율법의 두 속성,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뱀 나하시는 언어, 말씀, 율법을 의미합니다. 뱀은 간교하니라. 아롬은 교활함, 간교함, 영리함, 현명함, 지혜로운, 슬기로운 등의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엇이라는 뱀 율법의 말씀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즉 율법과 복음 두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 뱀 나엇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이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나하시는 율법의 말씀의 두 속성, 좋은 의미인 복음과 나쁜 의미인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두 나무가 아니라 단수 하나의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하나의 나무가 뱀 나핫이 율법의 두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고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고 죽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뱀 나핫이의 율법의 두 속성, 좋은 의미인 복음과 죽는다는 나쁜 의미인 율법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영적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복음을 먹으면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수 복음을 먹으면 죽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복음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교회는 누구 말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수 복음인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반드시 죽고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뱀이 말한 것처럼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생명나무 예수 복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는다는 말을 믿고 예수 복음을 받아 먹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복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뱀이 여자를 유혹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 말씀처럼 죽고 죽으려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안다는 뱀의 말을 순종하여 먹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신앙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구원 얻으려고 예수 복음을 먹으면 그 구원을 빼앗기지만 예수 복음을 먹고 예수 산 제물로 드려서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예수 복음을 먹고 예수 산 제물로 드리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 얻었으니 현상유지 잘하면 종국에는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사탄의 종이며 구원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잠언 23장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예레미야 8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자가 먹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하는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를 먹은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기서 동산 가운데 타에크는 중앙 가운데 절단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의 나무지만 둘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산이란 가는 뜰, 정원, 울타리로 둘러싸인 땅을 의미하는 우리 육신 안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둘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선악나무인 육신의 겉사람과 생명나무이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가 오늘날 인간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대속의 은혜, 할례,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만 믿고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에덴 동산의 뱀의 말을 듣고 생명나무 예수 복음을 따먹은 여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 생명나무 예수 복음을 먹으려면 먼저 대속의 은혜, 곧 물세를 받아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생명나무인 예수 복음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 나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죄를 깨닫는 회개의 세례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이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복음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속의 은혜 물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사건은 이들이 생명나무인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들의 영적 상태가 생명의 실존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벗은 예롬은 벌거벗은 의미입니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육신의 몸에 벗은 수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선악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이 드러났다는 것은 선이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악에 속한 겉사람이 둘로 분리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 안에 속사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이며 물세례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할 첫째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벌거벗은 육신의 몸의 수치를 가리려고 치마로 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의 겉사람 여자 안에 속사람 여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7절에 나오는 언어를 살펴보면 눈이라는 아이는 영적 눈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가 파카흐는 열리다, 열다, 뜨다라는 의미는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벗은 에롬은 벌거벗은 포피가 벗겨진 할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입 알레는 잎사귀 알라에서 유래한 오르다 높다 일어나다 깨어나다 치마 하고르는 띠 허리띠 하였더라 아사는 만들어지다 이루어지다 창조되다 또 엮어 타파흐는 깨매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육신의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무화과 나무 잎 알라 일어나다 깨어나다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 잎 알라로 살아나서 무화과 나무인 육신의 겉사람 안에 감추인 것을 잎을 엮어 타파의 깨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타파의 깨매다 바느질로 깨매 버린 어떤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마 하고르 띠 허리띠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창조해 내듯이 남자와 여자 한 쌍 겉사람과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상태를 하고르 허리에 띠를 두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이 된 상태를 아사 이루어지다 창조되다 치마를 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아담과 그 아내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낯,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 나무 사이인 우리 육신의 겉사람 안에 숨겨졌다, 감춰졌다, 또는 내 안에 둘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7절을 다시 해석해 주는 말입니다. 6절에 여자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명나무 예수 복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고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대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고 죽는 무투타모트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복음 생명나무로 구원을 얻으려면 육체의 겉사람은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복음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넘겨준 것은 당신이 내 대신 선악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어주세요. 나는 뱀의 말을 순종하여 결코 죽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뱀의 말을 순종할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 복음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선악과를 먹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대신 죽음에 넘긴 것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신 순종하여 주심으로 순종의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사건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출발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헌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아서 이러한 진술들을 믿음으로 새겨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십자가에 예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고 죽으리라는 두 번 죽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